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공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문에 한자의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의지하는 모습을 표현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교도소에서 자주 사고를 일으키는 죄수에게 독방에 갇히는 형벌을 내리죠.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다투고 상처를 주거나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삶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세상을 등진 빛과 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며 또한 영광이 됨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영적 환경인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들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개척자로서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힘들이지만 그 힘들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에는 고통과 때로는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할 때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게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고 인재들도 많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거나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자각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것도 동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혜와 힘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협력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본문에 동역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닌 여럿, 단수가 아닌 복수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구원을 받은 후에 성경을 통하여 가지길 원했던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학생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후에 제가 간절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렇게 설명하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가이오. 교회 지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 이 역할로 기록된 이름이 가이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원함과는 다른 역할이 저에게 주어졌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할 수 있는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가졌던 간절한 소원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소원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이 물질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지도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원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은사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로 인해서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단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일로 자신의 일을 다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0세 그때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구해내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서 생활하면서 모세 마음에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들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이 들렸다가 치료되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행하는 일들, 곧 백성을 구원해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모세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늘 들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모세 자신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전세가 기울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는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지만 그 승리는 결국 모세와 함께 일하시고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십니다. 바울이 능력이 넘치는 사역을 하였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능력을 주셨기에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꼭 연약하다고 강조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내가 자주 했나 보구나.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통해 능력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난 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이루는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길 원해서 점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역자임을 알기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이나 이성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성이 죄로 가득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이 가던 도중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 숨기지 않으셨다.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역자란 동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함께 합니다. 비록 소돔성을 멸망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의 의인 50명이 있어도 성을 멸망하시겠느냐. 이 기도로 시작하여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동역자이신 하나님은 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3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된 승리죠.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 32,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 저들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간추려서 정예병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 이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예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명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해주심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원과 같기를 원합니다. 또한 300명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공유하고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자, 이러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종은 단순히 주인의 명을 받고 그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친구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 일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잘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를 친구라 말씀해 주신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그 일이, 그 모든 삶의 모습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내 삶은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친구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들이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지만 복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살리는 영광의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들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의 동역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